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보기가, 성경 읽기가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해가 어렵고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 읽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느 것이 어려우냐고 물으면 여러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아주 뜨끔거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누가 물어볼 때 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물을 때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워요.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쪽같이 아무것도 우리는 어떤 이제 의심치 아니하고, 추워도 우리의 믿음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제를 놓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무소부지하시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흔들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기도가 힘듭니까? 여러분 찬양이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힘든 것은 실상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너는 아위와 친척과 본토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는 그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할 것이다. 너를 만나는 자를까, 너를 축복하는 자가를 나도 그를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그를 저주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넌 내 명령에 따라 순종해 떠나거라. 그는 아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이후에, 그에게 떠난 그 이후에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아내를 탐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그 근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믿지 못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계략이 나온 거예요. 내가 누이라고 속이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본받고 싶은
신앙인 가운데 다윗을 항상 꼽습니다. 미국인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찬 네임에 데이빗이 굉장히 많아요.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왕으로 택하셨다고 해서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흐르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연단을 거쳤습니다. 그런 연단을 거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광야를 헤매면서도 부족함이 없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그 믿음이 그를 그 어려운 연단 가운데 승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이게 난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우월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모르긴 해도 다윗이 그 밧세바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에게는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잊어먹었을지도 몰라요. 잊어먹었다고 하는 사실은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막상 풍족해지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풍족해지면 자기가 잘나서 된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순간에 아니 그의 뇌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 실질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다윗이 자기의 밀실에서 밧세바와 함께 있는 그 순간에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렇게 믿었을지는 몰라요. 만약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얘기를 해요.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이것이 주님 앞에 고백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도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계획은 내가 세웠을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 믿질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한 이유는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환경이 어떻고 또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이유를 폐일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아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 믿는 자에게는 어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사실. 그래서 그가 나를 지키시는 것은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지키듯 나를 항상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인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똑같이 코가 이만큼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하나님을 언제 믿었냐시피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이 착각 속에 살아간다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만 되주신다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시편 기자의 오늘 고백과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그것을 성경은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 끝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이론적으로 다 믿어요. 그리고 다 알아요. 내 삶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무엇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사실을 믿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너와 세상을 이긴 너와 함께하니 너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뭐예요? 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당신이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데, 막상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똑같다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쭉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가운데는 믿어지는데, 아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 주 예수를 믿으려고 몸부림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라는 그것을. 처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을 기르시잖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못 해주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 자식이 원하는 걸 못 해주지 일부러 안 해주고, 내 자식 미워서 일부러 안 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는 내 능력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비록 그는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아버지의 능력이 있으면 그 아버지의 능력이 그 자식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 아버지를 믿지 않는 순간 그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저 아저씨가 나에게 정말 맛있는 걸 사줄까? 저 아저씨가 정말 나를 도와줄까? 아버지라고 믿는 순간에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부탁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아버지만 돼주시면 너의 어떤 문제도 그분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새신자가 될 것이고, 새신자가 되면 새신자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공부를 하고 나면 너는 그 다음에는 침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침례 받는다면 성경은 한 군데도 없어요. 즉시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어떤 형편에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되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삶을 살 때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앞에, 의심이 없는 고백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그분께 얼마큼 간절하게 진솔하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옆집 아저씨한테는요, 너 돈 필요하냐? 그래서 나 돈 필요합니다. 대답하지 못해요. 아니, 됐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됐습니다로 다 끝납니다. 밥 먹었냐? 됐습니다. 네. 안 돼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 내 엄마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청도 사람도. 엄마 배고파. 나 배고파. 내 엄마니까. 내 아버지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전에 말씀하시기. 너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게 뭔 뜻이냐? 한마디로 해서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중얼거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세의 어떤 극락이니 무슨 내세 무슨 무엇을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 가운데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 종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감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버지라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요, 이것이 예수 믿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버려지니까 문제가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절에 가서 무슨 어떤 부처에게 빌거나 무슨 어떤 타종교의 어떤 무슨 신에게 비는 거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그런 건 중언부언이다. 믿음도 없는. 내가 나를 아버지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니까 네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안 하는 기도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그 기도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기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 뜻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고 살려니까
악한 영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 그러니 하늘에서 승리한 것 같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승리한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즐거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까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다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다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의식조차도 없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렸냐 하는 식으로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일이 다 똑같아요. 인간인지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가 그냥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만 되신다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를 승리를 이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 함께 할 테니 담대하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오늘날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여러분 이만큼 성장한 건 다 뭐예요? 그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자기 아버지가 가장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전혀 염려하지 않냐고 아주 해피하게 성장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옆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고아원 아이와 고아원 아이와 고아원에 있지 않는 아이와 누가 봐도 어린아이들이 딱 봐도 평안합니다. 물론 입은 옷이 미국 원조품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옷이 좀 다르기도 했지만은 얼굴만 보면 딱 평안합니다. 저 고아원 아이다. 그의 얼굴에는 그 부모가 있는 나이에 그 평화와 화평이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가 끝납니다. 그럼 운동장에 나서 막 뛰어놉니다. 막 뒹굴고, 막 그 계단 그 옆에 있는 그 사실은 그게 그 빗물 쏟아지는 통로인데 그것이 우리는 어렸을 때 미끄럼틀인 줄 알고 막 타고 내려가고 옷이 현찮으니까 두 번만 타고 궁둥이가 푹푹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뛰어넘, 진흙구덩이 속에서도 아무런 염려하지 않고 뛰어넘. 더 재밌게 뛰어놉니다. 여러분, 공을 차도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질 때 그 긴 흙탕물 구덩이에서 공 차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근데 고아원 아이들은 놀질 못해요. 그 재미를 느끼지는 못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 어머니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놀았는데 그 아이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아버지로 여러분의 어머니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까불고 해피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 기 살려준다는 게 애들 버릇없이 기르는 게 기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 내가 저의 엄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아이들이 인식되면 그 아이들은 기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현찮은 능력이 없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이런 아버지가 있어도 그 아이는 그렇게 자유롭고 화평하고 그 항상 기쁨이 넘치는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부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순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근원이었어요. 그 능력 주신 자가 누군데? 옆집 아저씨요? 아니면 무서운 초월적인 신이요?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 끝에 결국 뭐냐?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이런 화평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는 거야.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나서 뭐 그건 너나 할 거 없어요. 입학을 한 순간부터 상상할 수 없었던 연단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는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연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걸 이기려고 하는, 내가 이 훈련이니까 잘 훈련을 받으면 나는 특수부대 군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가는, 그때 나를 이기게 했던 아주 내가 가장 어떤 부여잡고 승리했던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지도 아니하시며 서로 너에게 그런 시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책상에도 붙여놓고 지붕에도 붙여놓고 화장실 벽에도 붙여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으신다. 왜? 누가? 하나님이. 그분이 누군데? 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가 자기 아들 죽으라고 시험 주시는 분이 어디 있나? 나를 훈련시키시되 나 이거 죽지 않을 만큼 훈련시키실 테고 내가 이길 만큼 하실 테니 나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다. 어쩌면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이렇게 이제까지 버티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날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저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회가 힘든 모양이구만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이 건강한 분이 노상 수술 받는다고 병원에 누워있는 거 보니까 힘들긴 힘든 모양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보험 없고 내 능력 없을 때는 병원 근처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내가 가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고 내가 심장 수술 받고 이 바이패스를 한 군데도 아니고 4군데씩을 해가면서 내가 이런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나 돈 한 푼 안 내고 수술 다 받고 나왔어.
난 그래서 저 오바마 대통령은 나 때문에 세워진 모양이다. 뭐 남은 어떻게 생각할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내가 미국에 와서부터 뭔 대통령부터 시작했나 내가? 어떻든 부시도 있었고 뭐 그전에 누구도 있었고 뭐 클린턴도 있었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되더니 내도 생각지도 않게 무슨 뭐 건강보험이었더니 미국이 2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건강보험 없이도 미국 다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오더니 무슨 건강보험이었더니 어쩌니 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수술 받으라고 이분이 이렇게 했네. 다 감당하고 넘어갑니다. 신기합니다. 돌이켜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여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아래로 숙이지 말고 올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여러분 멧돼지 아시죠? 멧돼지가 왜 무서우냐? 이 멧돼지가 해거한 날 농구에 내려가가지고 논밭을 싹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막 얼마나 주둥이가 강한지 막 그 주둥이를 막 갈아 엎어버려서 그 파종한 밭을 다 엉망을 만들어 버리고. 왜 멧돼지는? 어떤 분이 책을 내가 읽다 보니까 멧돼지가 좋아하는 게 도토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멧돼지는 목이 곧어가지고 이 땅만 쳐다보고 땅에 떨어진 것만 뒤 주워먹고 땅에 떨어진 거 주워먹고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이 모든 열매가 땅 속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만 들이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가 좋아하는 그 도토리는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저 위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가 고개를 하늘로 딱 들기만 했더라면 그렇게 땅 파는 수고와 농민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저 땅만 파고 들어다녀요. 여러분 그 땅 파는 멧돼지에게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겠어요? 고개를 들어 이놈아. 고개를 들고 저 위를 봐봐. 내가 좋아하는 열매 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땅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우냐? 고개를 땅으로 내리지 마라. 땅에서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니라. 고개를 들어라. 할렐루야. 고개를 들고 어딜 보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산은 뭐냐? 하나님 계신 곳을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 어디냐?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라고 말이요.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너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도움은 땅의 수고로 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여 그 아버지로부터 너의 도움이 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2절부터 끊임없이 3절부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 졸지 않는다는. 지금은 제가 열심히 재활을 해가지고 저 혼자 움직이고 이제 설교도 할 만큼 되고 저 혼자 막 이렇게 화장실도 다니고 저 혼자 이게 좀 할 만큼 됩니다. 처음엔 저 혼자 못했어요. 소변 한번 보는 것도 저의 힘으로 못했어요. 뭐가 좀 아파도 어떻게 저 혼자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항상 제 옆에 있었어요. 졸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자는 거예요. 자다가 힘들면 여보 하면은 즉시. 여보 하면 즉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시편 기자 뭐라고 하냐? 너의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초월적 신으로 믿는다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이것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아버지가 팔자 늘어지게 코트렁드렁거리고 주무시는 아버지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 아픈데 아들은 자요. 아들 아픈데 아버지는 못 잡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자, 4절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줌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내 근을 대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니오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야. 오늘 여기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이게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니들이 땅이 있으니 농사를 짓지 물이 있으니 농사를 짓고 니들이 뭐가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해야지 않냐고 신발이 해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들이 아침에 창문을 열면 그들의 앞마당에는 하얗게 만나가 내렸어요. 40년 동안을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았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왜 성경에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해야지 아니하며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신다.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역사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다윗을 지켰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켰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위경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그를 지켰습니까? 다윗의 딸 사울의 딸 다윗의 처 미갈이 지켰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지킨 게 아니에요. 이치력을 맞지 않아요. 아버지가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 아들이 그를 피신시키고 그 아버지의 딸이 그를 피신시키고 그를 지켰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울은 어쩌든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수금은 오늘날 말하면 하프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 현악기를 탈 때 그 다윗은 악기를 잘 잘했던 사람이에요. 찬양을 아주 잘했던 사람. 그 악기를 드르르하고 타고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이라고 단창을 가지고 집어던졌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경험한 장수 출신입니다. 단창을 집어던졌어요. 다윗은 정신없이 악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탈 때 그냥 모주하니 탑니까? 완전히 악기에 심취돼가지고 눈을 감고 열심히 그 악기를 타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찬양인들도 해달을 기타 치는 거 보면 알아요. 해달을 기타 칠 때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칩니까? 그렇게 치는 놈한테 탁 하고 칼 던지는 건 맞추는 건 거저먹기요. 근데 그 칼이 피해가 벽에 박혀버립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나는 부족한 겁니다.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내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 비전을 부여잡고 로마로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사방팔방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내십니다.
뭐냐? 사도 바울을 죄인 만들어가지고 군인들이 지켜가며 압송하도록 만들어서 로마까지 인도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못 얼마나 나를 죄인으로 압송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가 군인이 지키면서 죄인으로 압송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접근을 못했던 거예요. 지나고 생각하니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이 저차저차저차저차저차저차저 애굽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같이 수감됩니다. 그때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다윗의 꿈에 해몽과 같이 석방돼서 다시 복직합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합니다. 내 꿈대로 내가 복직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기억할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어요. 3년 동안 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술 맡은 건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바로의 꿈을 꾸고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는데 술 맡은 건이 번쩍 생각하니까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DNA를 통해서 무슨 지문조회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뭐 SNS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다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이게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가 있다면 어떻게 찾겠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꿀 때까지 요셉을 감옥에서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석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3년 동안 석방시켜 주지 않는 순간에는 완전히 하나님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뭐 소용없는 분, 뭐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은 분, 그분을 계시지도 않는 분, 뭐 별 험담을 하면서 하나님 싹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 그때 석방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왕성하게 일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 졸지도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자, 우리 한번 하시죠.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믿음이 바로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순간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순간 찬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믿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형태는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것이다. 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시고 험한 세상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